예. 신명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되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있던 요단 건너기 전에 땅 있죠. 그 모압들 있는데 거기서는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없이 하며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 얘기도 듣지 않고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 많은 그런 족속을 다 하나님이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 땅은.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누구를 쳐야 되냐면 거짓자들의 세계를 쳐야 되는 겁니다. 거짓자. 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거짓자를 얘기해요. 가나안 7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예요. 이 얘기 뭐냐면 그냥 누구를 영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높은 산은 뭡니까? 큰 산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와, 산 크고 멋있네. 이러면서 높은 산은 뭘 얘기냐면 거짓자들의 거두들을 쳐 죽이라는 겁니다. 즉 뭐 예를 들면은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같은 거,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그리고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 같은 놈들, 장로교니 뭐 천주교니 저기 뭡니까? 저 성결교니 뭐 침례교니 오순절 계통이든지 성결교든지 전부 다 높은 자를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왜냐면 다 거짓자들이거든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거든요. 교회의 제일 대빵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작은 산이든지, 작은 산은 뭡니까? 큰 산은 아니고 작은 산이에요. 거기 있는 인도자 밑에서 막 섬기는 자들 있죠. 가령 이제 높은 산이면 왕을 얘기하고요. 작은 산이면은 방백들을, 신하들을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푸른 나무는 뭡니까? 대부분 상수리 나무예요. 이파리가 마르지 않은 나무. 상수리 나무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이래요. 그럼 뭐가 있냐면 눈에는 생명력이 있고 잘 나가고 세력도 커요. 가령 여러분 어느 교회는 5명이 예배드리고요. 개척교회. 어떤 데는 100명이 예배드리고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1000명이, 어떤 사람은 10,000명, 어떤 사람은 10만 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우긴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라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복음도 안 들어와 있고 구원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짓자들이 인도를 해서 그 백성들하고 찬송가 막 부르면서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 세계에 선교 활동을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든지 가서 전부 다 멸망시키라는 겁니다. 물어나고 따지지 말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되게 해야 할 일은 거기 있는 7 족속, 즉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가나안 땅은 가서 쳐부실 자들은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의 비밀인데 가나안 땅 7 족속을 쳐 부셔라. 그거는 거짓자들을 없애라는 거고요. 그렇죠. 거짓자들의 세계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자, 3절.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잠깐 막혔습니다. 2가지가 더 있어요. 이 거짓자들과 똑같은 자들이 누구인지. 자,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바벨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나 기독교나 바벨론이 똑같은 데입니다. 바벨론이 무슨 뜻이라고요? 만신. 그러니까 뭐죠? 신들이 많은 문을 얘기해요. 만신의 문. 이걸 얘기하면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요. 각자가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2 감람나무가 이 땅에 와서 복음도 전파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막 얘기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오기도 하고 기근이 들리라니까 비도 안 내려와요. 모든 왕들이 다 그 하나님의 2 종을 싫어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근데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 감람나무 2 감람나무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거리에다가 3일 반 동안 놔둬요. 그때 되면은 이제 뭡니까? 뭐 텔레비전으로 다 중계가 되겠죠, 인터넷이나. 그런데 이제 3일 있다가 3일 반 있다가 이 2 감람나무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가 있는 곳이래요. 골고다. 그러면 그 골고다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란 얘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바벨론이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바벨론 거리라고 나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맞춰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에요. 거짓자들의 세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은 가치가 없다고 보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게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성을 만드십니다. 천년왕국 때. 이 땅은 전부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거짓으로 섬기는 목사들이든지 집사들이든지 장로들인지 그 평신도들한테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푸른 나무 아래 우리가 생명력이고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 막 주장을 하면서 복음도 없고 하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기독교. 즉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드는 자예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이 뭐냐? 자기 피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뭐가 있습니까? 신약에.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서 이 세상엔 죄가 없어요. 근데 안 믿으니까 죄가 아직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난 죄인이에요.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즉 심판을 당하고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저 간단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척 예수님을 진멸하고 농락하고 실패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통일교 문선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실패했다. 그러니 내가 새로운 보혜사다. 문선명 그놈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죄가 있는 게 맞다. 예수님 내 죄 다 못 없앴다. 그럼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진리입니다, 이게. 자, 3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이 아세라가 바알의 아내인가 엄마예요. 아스다롯이 아내고 아세라가 엄마일 거예요. 바알 신의. 근데 아세라라는 뜻은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한참 지나서 다윗의 왕들이 가면서도 아세라상을 막 세워놓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데리고 있던 그 여신을 막 믿어요. 바알의 엄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천주교가 마리아를 막 숭배하거든요. 우리는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어머니니까 기도하면 예수님께 잘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신도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친근하게 우리가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 전달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바알만 믿으면 되지 왜 아세라상을 만듭니까? 왜냐면 다산의 신이거든요. 애를 펑펑펑펑 잘났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여신이에요, 이 애가. 그래서 그 이름이 작은 숲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탐심을 유혹을 하는 자가 아세라상이라는 겁니다. 탐심을 유혹하게끔 만드는 자, 욕심을 막 끌어올리는 그 우상이 아세라상입니다, 여러분. 작은 숲,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자기만 자기의 이 가까운 자들이라고 막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풍요롭게 살고. 그래서 아세라상을 불사를 해요. 너희가 직접 아세라상을 불사른다는 건 너희가 직접 심판하라는 겁니다. 그 단을 헐며 그 우상 계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주상 세워놓은 것들 다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를, 대부분 아세라상은 나무로 이렇게 만듭니다.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예 이름조차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들 세계입니다, 이게. 장로들 세계입니다. 난 몰랐는데 어제 여호와의 증인 한 분을 만나서 얘기 좀 하다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 부산에 부전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송월타월 그 회장이 거기다 아마 100억인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다고 난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봐가지고 부전교회 그 목사 설교하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은데 장로들 소나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장로들이 왜 목사를 좌지우지합니까? 또 목사가 힘을 얻으면 왜 장로들을 좌지우지합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섬기고 자기 뜻을 꺾고 상대방의 하나님이 어찌 일을 하시는지 관찰하면서도 함께 기도하고 이런 데지, 권력을 잡아서 지 멋대로 합니다. 나는 다니면서 장로들이 목사 쫓아내는 거 많이 봤어요. 교회가 두 개로 나눠서 막 싸운 것도 봤고. 자,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함부로 막 깨뜨리고 뭐 부숴버리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 나아가서, 이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바로 성막이 있는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성막에 가서 진짜 너희에게 꼭 드려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거. 번제의 희생, 또 11조 반드시 내야 됩니다. 10분의 1을. 너희 손에 거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건 뭡니까? 곡식을 얘기를 해요. 곡식 거두면 그 곡식단을 잘라서 거제로 드립니다. 또 서원제, 화목제 중에 서원제와 낙헌 예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내는 것들, 또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 처음 나온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처음 나온 것, 장자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거기서 먹으라는 겁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일은 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끔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얘기해요. 8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각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각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자들을 물리치는 곳에서는 그렇게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이 말씀 소견대로가 어디 나오면 사사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사사기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즐겁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니네 생각한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직 요단강을 안 넘어갔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얘기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5절에 예물 같은 거 꼭 성막에 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을 택하실 때 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위에 있는 얘기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집안 식구들 전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희생 제물 처음 난 거 곡식들 11조들 번제물들 이거 뭐냐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려고 반드시 가져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요. 물려받은 땅이 없고 애초부터 이 레위인들은 땅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걸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기독교는요. 목사들이 자기 부모한테 유산도 물려받아요. 부모가 죽으면서 목사인 아들한테 30억, 50억, 100억 물려줄 수 있어요. 살던 30평짜리 아파트 10억, 20억, 30억 하는 거. 그리고 몇만 평의 땅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 세계 안에 11조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없으면 굶어 죽거든요, 레위인들은. 근데 우리나라는요, 목사가 저 정광훈이 마냥 부동산 사업도 하고 또 뭡니까? 신앙촌 간장 그 박태선이네. 걔네는 공장 운영해서 여러분 간장도 만들고 이래요. 옷도 만들고 공장에서 자기 교인들 막 짜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난 말씀을 보고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빼놓고는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11조 하면 안 됩니다. 아이, 그게 아니라 11조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알았죠.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돈만 착취하려고 하는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11조 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자기가 마음에 감사헌금을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 11조를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목사 뒷주머니 사례비, 응? 어떤 목사는 개척교회 하면서 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냥 따로 사례비 줄지라도 11조는 그들에게 주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목사한테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장로들이 돈 많이 거두면 이 목사 다른 데는 이런 만약에 300만 원 받는 조그만 교회 목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5천만 원 받는 목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목사 봉급이 한 달에 5천만 원이에요? 아유, 여러분, 난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요, 11조 안 내도 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자기 교회 목사가 만약에 좀 돈이 없고 가난하면 따로 챙겨주세요. 11조 이렇게 낸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러지 말고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받아야 돼요. 뭐 분깃이 없다고요. 땅을 나눠주지도 않았고 뭐 동물들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자 13절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곳에 가가지고 번제 드리면 안 돼요. 성막에 가서만 해야 돼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성막 있는 중에 하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네 마음에 즐긴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으려니와. 자, 이거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땅이 넓잖아요. 그러면 이 한 마리 잡아 죽이자고 피를 뭡니까? 성막에 가져와서 이제 잡아 가지고 3 일길, 4 일길, 일주일 길을 다시 돌아가요? 그게 아니라 먹을 수는 있어요.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가축을 잡아도 돼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먹을 수 있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으래요. 아, 이거 한참 걸리겠네. 저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아가서도 그렇고요. 많습니다. 역대상이나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 애가, 하박국, 노루 사슴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도 나오고. 그럼 하나님 왜 노루나 사슴 먹은같이 먹으려니와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희생의 양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 정한 자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진 안에 있어요. 그 부정한 자는 뭡니까? 시체를 만지고 이러면 진 밖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그 땅덩어리 그러면 그 땅 밖으로 나가서 뭐 다른 지방에 가서 살란 얘기예요. 사막 나가서. 그러니까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그 고기를 먹을 수는 있대요. 근데 노루나 사슴처럼 먹으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노루가 사무엘 하 2장 18절에는 아사헬의 발은 늘 들노루같이 빠르고 빠르대요. 빠르대요. 이게 아사헬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드셨다죠. 자,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자는 노루처럼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6장 5주 노루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올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루의 뜻은 빠르고 벗어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가서 4장 5절에는 노루 새끼가 있어요. 그 뜻이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꼴은 뭐예요? 풀을 뜯어먹는 쌍태 한 배에서 2마리가 나온 노루 새끼 같구나. 보통 이제 쌍둥이 나면 한 번에 1명 날 걸 2명 낳았으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부모들은. 쌍태 노루는 뭘 얘기하냐면 거듭난 새끼를 얘기해요. 둘이잖아요. 둘. 거듭났다. 분별하는 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사슴은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러니까 사슴은 빠르다라는 거죠.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 갈급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슴의 마음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얻기에, 마음을 낮추기에 뭡니까? 갈급한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35장 6절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쩔뚝쩔뚝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슴같이 팔딱팔딱 뛴다라는 거예요. 뭐죠? 저는 자는 뭡니까? 좀 부족한 자예요. 근데 사슴처럼 빠르고 활기차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뛰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에레미야 애가 1장 6절에는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목백은 가축을 치는 우두머리를 얘기해요. 목자를 얘기해요. 근데 꼴을 그러니까 먹을 걸 찾지 못하는 사슴처럼이에요. 이게 저주를 내릴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에서는. 그래서 노루나 사슴은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안식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찾기에 갈급한 자, 빠른 자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수님하고 하나님 종이, 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해요. 한 침상에 들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로. 그래서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그런데 둘이,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종이 한 침대에 들어갔어요. 골방에. 근데 창문이 있는데 노루와 사슴이 훔쳐보는 걸 나와요. 창문 문틈 사이로 이게 노루와 사슴이 쳐다보고 있다고 나옵니다.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종의 마음이 서로가 연관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노루와 사슴이 진짜 막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노루와 사슴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과 안식을 갈급하게 찾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종교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자들. 예루살렘 여자, 종교인들을 얘기해요. 아가서에. 그것처럼 정한 자나 부정자나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하라는 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의 모양새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심령이, 마음 상태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앞에서 구원과 안식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들이 노루나 사슴인데,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그러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비밀입니다. 왜 갑자기 생축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왜 노루나 사슴을 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뭐 얘기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빠르게 하나님의 구원, 말씀, 안식을 전심으로 찾는 자. 이게 노루나 사슴입니다. 자,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피와 기름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피는 뭐냐면, 피는 생명이니라 또 이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에는 피는 생명이니라.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또 뭘 얘기하시냐면 피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럼 뭐냐면 이 피는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는 너희 욕심이나 너희 멋대로 피를 함부로 그 생명을 먹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 피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먹고 싶다 해서 막 먹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기만 먹을 수 있죠. 피는 다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물같이는 뭐냐? 예수님이 피를 쏟으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물같이 땅에 쏟을 것,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 받아주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너희 땅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물같이 땅에 쏟는다는 건 그 피가 촉촉하게 우리 마음에 젖어들었을 때 우리가 죄 사함, 죄 없이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우양의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이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그러니까 성막에 가서 드릴 것들은 너희 성에서, 니네가 사는 성에서 먹지 말고 반드시 성막에 가져와서 레위인한테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도 먹고 살죠. 그래서 너와 네 자녀들과 네 노비들까지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건, 너도 네 나름대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레위인을 먹여 살릴 것들은 반드시 가져오라 이겁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성막이 있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 얘기 뭐냐면 네 가족들도 먹지, 그럼 레위인도 너희 형제들 아니냐, 똑같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미국인이, 중국인이, 일본인이, 한국인,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자들이 뭐냐면 레위인이 목사들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니까 너희는 마땅히 11조를 내서 교회를 살림을 할 수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레위인들만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그들을 먹이려고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한 거고, 또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레위인이 갖게 하라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뭡니까? 목사가 자기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아요. 그럼 목사가 사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회사 하나 차릴 수도 있고 가게 차릴 수도 있고요. 그 11조를 안 내도 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제 점점 땅도 넓어지고 안정적으로 돼요.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한 일주일 한 달 거리예요. 예를 들어 걸어가면,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성에서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먹을 수 있어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정하든 부정하든. 아니 부정한 자도 여러분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정해지거든요. 저거 뭐죠? 정결의 법칙대로. 그러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루나 사슴 먹은 같이 먹으래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뭡니까? 안식을 절실하게 원하는, 전심으로 원하는 마음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너네 그냥 고기 있다고 막 욕심대로 막 먹고 이게 아니라 노루나 사슴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분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든지 전심으로 하면서 너희가 누릴 것은 누리라는 겁니다. 23절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예수님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속죄제 때는요 번제단 밑에다 피를 쏟아요. 번제단 뿔에다도 바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것들은 뭡니까? 그 피를 번제단 위에다 여러분 뿌립니다. 희생 예물이 불타고 있는 그 위에다도 뿌려요.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맞죠? 피는 생명이에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 것이래요. 그 피는 뭡니까? 생명이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이게 뭐냐면 이 고기는 내가 먹고 싶은 게 고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피째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네 탐심과 섞여서 네가 함부로 막 먹어 치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고기도 먹으면서 피째 먹어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가르칩니다. 목사들이. 왜냐? 목사 자체가, 목사한테 내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목사님 저기 훌륭하십니다. 저 말씀도 잘 들었는데 목사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했더니 죄야 있죠.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난 죄인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인이면 그럼 예수님 왜 믿느냐고. 그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칼빈의 칭의론.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빚이 있는 자한테 빚이 죄거든요. 그러면 빚도 안 갚아놓고 너 죄 없어. 그 나중에 여러분 뭡니까? 고지서 날라와서 너 빨리 빚 갚아라. 아니 빚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척 해주신다는 게 칭의론이에요. 칼빈의 교리 중에. 칼빈 지옥 갔습니다. 칼빈 성령이 없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나는 알죠. 내가 40년 동안 칼빈 교리를 믿은 사람인데요. 근데 목사들 99.9999%가 뭡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도 자기는 죄가 있대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걸 교인들한테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대적을 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뭐 온유하고 얼굴에 성경 말씀 잘 전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딱 나눠보면 돼요.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 그럼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를 가지러 오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고, 네 입으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각인의 마음이, 각인의 입이 예수님 만났을 때 직고하리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딱 갔어요. 자, 네가 죄가 있느냐? 예, 제가 죄가 있습니다. 마음에 양심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한대요. 그럼 너는 지옥. 왜?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느냐? 넌 지옥. 너는 마음에 죄가 있나? 전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어떡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의 삭을 없애 놓으셔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또 내 마음엔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가 바른 믿음이 있구나.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목사들이 내가 유튜브 4,000건 이상을 봤는데 한 명도 제대로 복음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그럼 전 세계에 복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어떤 목사가 오든지 나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목사들이 저한테 안 오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리고 이단이라고 막 욕할 거예요. 이 사람 이단이니까 이 사람 얘기 듣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뭐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고 막 뒷조사 막 한 다음에 이단 연구소 뭐 이런 데서 뭐 얘기하겠죠 나중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이단이라든지 말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뭐 내가 한 번씩 별 희한한 짓 다 했다는 놈이다 나쁜 놈이다 해도 괜찮아요. 나는 원래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보다 100만 배 나쁜 놈입니다. 나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자,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고기는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잖아요. 근데 피를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그러니까 복음과 이 욕심이 섞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이게 두 번을 얘기를 해요. 심판 땅에 쏟아서 네가 심판받을 자인데 심판받을 자가 그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또 얘기하죠.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피를 안 먹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래요. 피 안 먹는 게. 여러분 기름도 못 먹습니다. 피와 기름을 못 먹게 하셨어요. 성경에. 피는 예수님, 또 기름은 성령님이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같은 경우 뭡니까? 성령 받아라! 그리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몸을 부르르 떨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막 병 고쳐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와 기름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모시고 이래도 되는데 성령을 이용해서 성령 받아라! 막 성령님이 장난감입니까? 옛날에요. 60년, 70년, 80년대에 기도원 가면요. 성령 받을지어다. 목사들이 막 이랬었어요. 거기 강사들이. 성령님이 자기 때문에 막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성물은 드리고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얘기해요. 서원은 마음에 약속한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막입니다.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피도 하나님이 피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러면은 그 고기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어요.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사 희생을 드릴 때는 그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그 위에 단 위에 피를 부었을 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냥 단 위에 피 안 붓고 고기를 못 먹는다? 못 먹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놓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듯이 단 위에 붙는 건 거기에 불타고 있는 희생 예물 위에 피가 같이 살라져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때에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성물이라고 한 거, 거룩한 너희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허락하신 너희 육신의 고기들은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또 살찌고, 이 고기는 양육하심을 얘기를 해요. 곡식도 얘기하지만 이 고기도 먹을지니라. 이 피를 단 위에 뭐요? 다른 제사에서는요, 속죄제는 단 밑에 피를 붓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할 때는요, 단 사면에 뿌릴 때가 있고 단 곁에 뿌릴 때가 있고요, 단 위에 부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피를 어디다 뿌리느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이 선과 의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지금 말씀하시고 피 먹지 말라, 명령, 규례, 법도, 이게 지키는 일이 선과 의를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조심해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내가 파멸시켜야 될 자, 멸할 자들의 했던 일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무, 덫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 딱 봤잖아요. 그리고 되게 우상도 뭐 금으로 막 발라놨고 너무너무 번듯번듯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야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런 식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리느라. 자기 새끼를 잡아서 그 신에게 불태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입다가 했습니다. 입다가. 믿음의 조상들에 나올 때 입다 얘기 나와요. 기드온, 삼손, 입다. 아닙니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자녀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나요? 사사기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지만 지옥 같습니다. 기드온도 지옥 같고요, 솔로몬도 지옥 같고요, 삼손도 지옥 같습니다. 자,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감을 해서 비스가 산에서 죽었습니다. 뾰족한 산에서. 뭐냐? 가감을 했어요. 무리반 물에서 입으로 명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면은 복음에다 딴 거 섞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이 말씀에 누가 더하거나 빼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 내 설교를 엄청 많이 들어보는데요, 가감하는 일이요 90%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목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